여러분 혹시 친한 친구가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하고 친하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밥을 같이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시간을 많이 보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분과 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친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지 않으면 친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산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공적인 대화가 아니라 사적인 대화를 말하겠죠. 개인적인 삶을 얼마나 많이 그 사람과 공유하고 나누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분과 친한가 친하지 않은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말을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되면 자기 의사를 표정이나 소리로서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하고 1, 2년이 지나면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성장 이론에 따르면은 사람의 인격과 성격이 그리고 태도가 결정되는 시기는 유아기라고 말합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그 유아기 때 평생의 인격과 성격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유아기 때 아이가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배우면서 부모와 대화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이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 대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대화가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대화가 가능한 존재가 어떤 존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있고 천사가 있고 사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두 다 대화가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보다 사탄이 힘이 더 세고요. 사탄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세십니다. 힘이 더 세다는 말은 그만큼 말의 권위가 더 세다는 것이죠.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일반 직원보다는 한 사장에게가 더 권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대도 보면은 소대장보다는 사단장이 훨씬 더 말의 권위가 있겠죠. 수십 명을 움직이는 사람보다 수천 명을 움직이는 사람의 말이 더 훨씬 영향력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그 왕의 이야기가 한 민족을 움직이는 그런 권세 있는 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피조물들 중에 인간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왜요? 인간과만 소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과만 대화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 가장 인간과 친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했는가? 6일간 창조하고 또 인간에 대한 창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다음에 3장을 가시면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펴 보실래요? 창세기 3장을 펴시면은 1장과 2장은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설명하신 다음에 3장에 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대화입니다. 어떤 대화냐? 뱀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사건. 뱀이 여자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5절, 6절, 7절까지 가고
그 다음에 8절 이하로 쭉 가면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대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인류 역사의 운명을 바꿀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1, 2장은 창조의 장, 3장은 대화의 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뱀이 왜 여자에게 찾아갔을까요? 남자 아담에게 찾아가지 않고 왜 여자에게 찾아갔을까?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다른 나무는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자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간접적으로 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뱀이 여자에게 갔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조금은 더 희미한 여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여자의 속성은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됐고,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뱀이 아담 남자에게 갔더라면 인류 역사가 어떠했을까 좀 상상을 해봅니다. 뱀이 남자에게 정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했을 때 남자 아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돼. 이렇게 딱 한마디 했을 텐데, 여자는 보면 2절과 3절에 있는 긴 이야기를 대답을 합니다. 그랬는데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추가시키는 그 능력을 보십시오.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없었거든요. 추가시키고, 그리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왜곡시키는 그 능력, 추가시키고 왜곡시키고, 이런 능력이 이 여자분들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언약이 희미했고, 그래서 그 여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불순종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해서 얘기한 것처럼 인류에게 계속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오셔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가 되었을 때 찾아가서 말을 겁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내게 경배해라. 뛰어내려라.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을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을 대화의 사건으로 표현해 주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1장과 2장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예고하는 예언 이후에 4장에 가면 바로 사탄이 또 예수님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말을 걸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고 사느냐,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성을 따라 인생을 경영하는가,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 귀에 그런 속삭임과 유혹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신학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우리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선배 한 명하고 목사님 사택 2층에 그 방이 하나 비어 있어서 우리가 방학이 되고 했으니 좀 교회에 그 머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좀 갑시다. 뭐 기도해야지 청년들이.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낮에는 공부 조금 하고 하여튼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때는 뭐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열심히 놀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여자친구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저녁에 이제 시간이 되어서 다 덮고 내일 우리 새벽 기도 갑시다. 알람 우리 보통 그때 4시 반인가 일찍 하니까요, 한국에서는
한 4시경 이렇게 알람 딱 해놓고 자자고 해서 잤습니다. 알람이 딱 울려서 이제 알람을 딱 끄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 귀에서 가지 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배가 이거 또 왜 어제까지 가자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가지 말자고 하냐고 딱 돌아보니까 선배는 완전히 그냥 넉다운된 상태였습니다. 깊은 잠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알람 소리를 못 들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깼고 선배는 자고 있고 제 귀에서는 가지 마라고 들었고, 그런데 갑자기 그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귀신이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들었죠. 두려움이 엄청 몰려. 근데 몸을 여러분 완전 천근만근 누르고 있는 그 상태 아시나요? 완전히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오기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하지 마라 그러면 또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가지 마 그러니까 야 정말 이거 가야 되는구나, 이런 긴장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근만근되는 몸을 겨우 일으켜가지고, 그때는 또 뭐 귀신 얘기도 많이 돌아다니고 막 그런 때였는데, 그 뒤쪽에 불이 없어가지고 2층에서 내려가는 그 철계단 쿵쿵쿵 내려가고 이렇게 가려면 한 2분 정도는 정말 공포에 떨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이상하게 제가 이거는 영적인 싸움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그 무서움을 무릅쓰고 그냥 막 조용히 이렇게 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 귀 속에 그 소리가 기억납니다. 선명한 소리였죠. 가지 마라고 하는 선명한 소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선배의 소리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소리도 아니었고요, 사탄의 소리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의 귓전에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 살인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전에 유명했던 그 살인자들 다 인터뷰하고 조사해 보면 누군가 자기에게 와서 자꾸 부모를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죽여라 죽여라. 근데 알고 보니까 너 혼자 한 게 아니라 공범이 있지 않느냐? 공범 없습니다. 혼자 그 여러 사람이 해야 될 그 해도 힘든 그 일을 혼자 힘으로 다 감당했다는 거는요, 그건 정말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사탄과 귀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인류 역사 안에 사탄은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고요,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과연 어떤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거는 집단에게 줄 수도 있고 민족에게 줄 수도 있고 개인에게도 줄 수 있는 대화의 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3장이 끝나고, 창세기 3장이 끝나고 4장에 들어가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의 가족들이 이제 세상에서 인생을 살다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뚝 끊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끊어집니다.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재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장으로 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장면에 처하게 됩니다. 왜 이 땅이 홍수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 상황을 설명을 쭉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은 사탄의 말만 따라 사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당해야 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9절, 10절, 11절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면서 13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수 이후도 사람들의 타락은 지속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유토피아인 바벨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으셨고요.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 세상이 또 소멸해 가야 하는 그 시점에 12장으로 가시면은 12장 1절에 가시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집트 백성들,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찾아가셔서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시간이 바로 세상의 그 암울함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시편들을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나오고 있는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죠.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임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보이는데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망 없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예레미야에게 23년간이나 하나님 말씀이 지속적으로 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나마 패망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들에게 아직 신락 같은 희망이 있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지면에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분량의 말씀들을 주신 분입니다. 어떤 사도가 그러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려면 종이가 모자랄 거라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이 세상에 선포해 주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범죄한 인간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민족과 개인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귓전에 사탄의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음성을 구별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말기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의 상황은 여호와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만큼 암울한 암흑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과 비전은 동의어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 꿈, 이것과 말씀이 동의어처럼 등장하죠. 그 당시 엘리 앞에서 사무엘이 어렸을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임하지 않았고 어떤 비전과 환상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그만큼 암울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 묵시와 율법을 동의어처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는 비전 혹은 레벨레이션, 그러니까 환상이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상이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 그만큼 큰 절망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400~500년간 정말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이 400년 동안의 시간에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습니까?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400년, 500년 동안 종교와 철학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불교, 유교, 도교, 그리고 철학, 소크라테스, 온갖 종교와 철학이 번성하게 된 때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렸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누가복음 3장 2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엄청난 반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침묵기,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던 침묵기의 수백 년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 시절의 상황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소망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그런 은유적 표현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맥박이 지금 가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어디 누웠다고요?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이 궤는 어떤 궤입니까? 증거궤,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전에 사무엘이 누웠다는 그 말씀은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뭔가를 하시겠구나. 이 하나님의 궤는 어떤 궤인가 하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궤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명령이 있을 거다. 말씀이 있을 거다. 거기서 너를 만나서 내가 대화할 거야. 이것이 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그 말은 그 궤로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오겠구나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궤가 있는 그 전에 누워 있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영웅 잔 다크가 16세 때 천사의 음성을 듣고 100년 전쟁의 기수로 나아가서 전쟁을 이끕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희한한 환상을 보고 이게 무엇인가 대나 정오의 십자가 환상을 보고 이게 무엇인가 했더니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십자가 방패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라. 그래서 그 방패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기독교에게 안 미친 좋지 않은 영향도 미치긴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1992년에 템플턴상을 수상하면서 거기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숭실대 3학년을 다니다가 황해도 구미포라는 곳에 휴양을 갔었는데 해변을 거니들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민족의 운명을 위하여 기도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국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백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인생을 끝까지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궤 안에 있는 궤가 있는 그 전에 자고 있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죠. 왜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그러니까 가서 누웠다는 말은 다 자려고 옷을 다 갈아입은 상태로 누워 있다가 엘리가 부르니까 3번이나 하나님 부르시니까 엘리인 줄 알고 3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가는 사무엘의 이 자세를 한번 보시라는 것이죠. 내가 부르지 않았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3번 후에 엘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압니다. 이 3번에 만에 알았다는 것은 그만큼 엘리의 영성이 희미해졌다는 것이죠. 다음에 부르거든 여호와의 부르심인 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4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가서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 제게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엘리 집안의 멸망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집안이 왜 멸망을 받는가?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가 모르는 죄가 아닙니다. 아는 죄악입니다.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그러지만 80% 이상은 다 아는 죄입니다. 알면서 범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들이 하나씩 모여서 결국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 이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짓는 거야. 혹시 그러고 사시는 적은 없습니까? 아니요. 물론 사람이 죄를 안 짓고는 못 살 수는 안 짓고 살 수는 없죠. 안 짓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죄를 안 짓고 사나, 이 정도 죄는 다 짓고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성경적 생각은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죄악들이 하나씩 둘씩 반복돼서 모이면 결국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성으로 사무엘처럼 들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음성을 들려주신다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의 깊숙한 영혼의 그 좌소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의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성경은 기록된 주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거나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 개인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대중적으로 듣는 말씀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믿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삶이 없으면 정말 종교생활로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루틴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가끔 제게 이런 문자나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얼굴을 대면하고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은 제게 맞춤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제 상황을 어찌 그리 알고 하나님이 직접 제게 설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정말 너무 놀랐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언변이 약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언변이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모임에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정말 두려워 떨기도 하고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설교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설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내용 보시면 다 그 비슷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풀고 설교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이건 내게 주는 양식이다 라고 그 양식을 먹고 돌아가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전하는 저도 살아야 되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겸손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치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변화도 시키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의 말씀 주시고 때로는 복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방향을 지시하시고 때로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사람들 되십시오.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느냐? 말씀을 보내셔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로움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갈 소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어떻게 우리가 그 내면적이 들려오는 말씀을 24시간 360을 듣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수차례 있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젊은 시절에 제가 소선지서를 읽는데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요엘에게 이르시되, 그걸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왜 아모스, 호세아, 요엘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달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해 주세요 라고 간절한 소망을 가졌는데 하루 아침에 잠을 깨는데 하나님이 영어 단어 2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정욕을 버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이 더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오늘 다 드리면 다음에 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듣지 못하면 죽은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의 귀가 살아나기를 소망하고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해서 고침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더 정결하게 되시기도 하시고 또 복되게 살아가셔서 주님의 양으로 아름다운 여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개인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을 치료해 주십시오.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주님의 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